마태복음 16장의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아직도 이렇게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만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이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재해석해 보면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열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천국 열쇠. 예. 이 열쇠는 뭐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다. 예.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열쇠를 아무에게나 줍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열쇠를 주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훌륭한 막 값비싼 그런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창고에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아무나 안 맡겨요. 정말 중요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죠. 이 열쇠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족에게 맡기지 남에게는 주지 않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래서 이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요. 제한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구들이 예배 마친 후에는 잠깐 모여서 서로 포럼하고 할 텐데 이번 달에 우리 키워드는 기도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열쇠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는 이 축복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 종교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제가 한 번은
그 소풍을 절로 갔어요. 절로 갔는데 보니까 천일 기도회 그랬더라고요. 어렸을 때입니다. 나는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절에서도 천일 기도회 그러더라고요. 또 이 기도라는 말을 각 종교에서 다 써요. 다 써. 그러나 이렇게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복음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이름의 열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게 뭐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을 만나는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많아요. 그래, 내가 한계에 다다라서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염려를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때로는 내 한계를 이렇게 당해보면 염려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 큰 염려가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복잡게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를 잘못 생각하고 도리어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그런 일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해주겠다. 매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일 종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24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24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기도 응답을 많이 누렸어요. 작은 일, 걱정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조그맣게 해도 그냥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기도했는데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더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기도의 비밀, 이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이런 말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비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비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이달에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수많은 염려 속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이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는 최고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진짜 얼마나 깊이 우리에게 말해줬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텐데 그냥 구하지도 않고 내가 염려와 불신앙에 빠져 있다고 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정말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 혼자 계속 염려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런다고 하면 아버지를 엿먹이는 거죠. 지금 아버지는 뭐요? 도와주시려고 하잖아요. 자, 계속해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찾으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분명히 답이 있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두드린 이가 그 다음 말씀이 더 구체적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좀 크게 해봅시다. 구하는 자마다 아멘.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정체성을 알고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때로는 응답이 잘 안 올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놓고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자체의 이 말씀을 오늘 똑똑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랬느냐? 예, 뭐라 그랬느냐? 9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그 아버지가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오늘 이 마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돌 주면 어떻겠죠?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뱀을 주겠느냐?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뭐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 말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의 자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는데 나는 그의 아들이에요. 아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부담이 없어요. 자녀는 뭐라 그래요? 등록금 낼 날이 되면 아버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몇 월 며칠까지 등록금 낼 날짜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아버지 안 보이세요? 왜 신발 안 사주세요? 그게 자녀라니까. 막 누려. 네? 네가 무슨 일을 했는데 신발 사달래냐? 이런 부모는 없어요. 이런 부모는 없다고. 부모는 뭐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든지 네가 건강하고, 공부 좀 못해도 네가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어느 때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놔요. 어떤 때는 저축도 해놓고 그렇죠? 예.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자랄 때요. 누나들은 이제 시집 보내잖아요. 옛날에는 시집 보낼 때 되면 뭔 그 그릇을 그렇게 전부 준비해 가지고 그 그릇도 다 가져가. 그래 보면 시골에서 옛날에는 어머니들의 이 머리를 솎아. 그걸 보고 달비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그래요. 그걸 팔아 가지고 그런 그릇을 시장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그릇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어머니들의 머리를 싹둑싹둑 잘라간다니까. 한 번은 보니까 그냥 머리를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이 박이 드러났어. 박이. 그런데요, 장사꾼은 장사꾼이더라고요. 그냥 인정사정 없어. 그냥 하여튼 이 그릇값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마구 잘라가더라니까. 그래 나중에는 머리가 너무 가벼운가 봐요. 다 잘라가 버리니까. 뭐 이 앞에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덮고 그래 또 몇 달을 기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자르는 것 같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머리를 자르는 어머니,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아버지, 이게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 않고 자꾸 다른 데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빌리고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 왜?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야 해.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세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다. 찾는 자가 찾아내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냐고요?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정상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아니고 계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때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에 그건 별로 유익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그것도 뭐요? 아버지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저씨 같으면 마구 줘버려 그냥.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안 준다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좋은 것을 주시리라. 오늘 이 말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아버지는 기뻐해요. 등록금 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막 미워하거나 그래 안 해. 그래.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네가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준비해놨어. 아멘. 나는 너의 평생을 책임질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요. 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7장을 봤지만 6장에 보면 6장 25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대부분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의식주 문제. 의식주 문제. 오늘도 눈만 뜨면 뭐예요? 의식주 문제. 여기에 딱 사로잡혔어요. 우리의 미래의 문제. 미래의 문제도 뭐예요? 뭐가 연결했어요? 의식주 문제. 거기를 못 벗어나요. 그 속에 항상 염려와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줍니다. 그런데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인들, 종교인들. 우리 사람들 속에는 이런 종교성이 있어요. 날마다 뜨는 해인데 해를 보고 뭐예요? 금년에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직장에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대부분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 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공중의 새 좀 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이 산에 올라가면 가마귀 떼들이요. 요사이는 떼를 지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마귀가 창고가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그냥 산 숲에 있는 도토리 자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들도 다 이렇게 따 먹을 양식을 땅에 깔아놨다니까. 그래, 너무 도토리 줍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새들도 다 길러요. 기르신다니까. 우리가 막 저 논에 갔다 쌀을 막 이렇게 벽실을 막 뿌리고 그 철 따라오는 새들을 먹으라고 혹시 굶어 죽을까 싶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키워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세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들에 백합화를 봐라 그랬어요. 오늘 있다가 들에 백합화를 봐라. 28절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뭐예요? 한 며칠만 입으면 세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꽃들 한 철에 피었다가 한 철에 져버리는 그런 꽃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자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자예요. 아멘. 이번에 꽃이 피고 지면 내년에 또 필 거예요. 정말 이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정말 별 가치 없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것은 뭘 지금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실은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끝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물러가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버리면 악한 사단이 떠나가 버려요. 우리를 속여서 자꾸 염려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근심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끝이에요. 천국에는 뭐예요? 지옥이 없어요. 천국에는 사단이 없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 위드, 임마누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이 임하게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닥쳐도 안 속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생명의 그 위기를 느꼈던 우리는 에스더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흑암이 완전히 꺾였어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만은 자기 꾀에 빠져서 죽게 되죠. 모르드게가 하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통해버려. 그러니까 그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림절. 하나님이 역사에서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게 우리가 누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 나라,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확실히 누려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개인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정말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6가지 그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떠나가는 이러한 응답이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 3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귀한 일을 마음에 담고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자고요. 이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삶의 최고의 클래스예요.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 구역 식구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끝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모든 염려가 끝나버린다니까. 다 이뤘다. 모든 저주, 재앙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에워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아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금향로에 담아서 뭐요? 보좌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 활동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시편 130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활동을 한다니까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기도나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아멘. 어떤 것도 아끼지 않다니까요. 아 이거 줄라니 아깝다 그러지 않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사람 안 찾아가도 돼요. 자꾸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고 그런 거 하나님 기분 나빠해요. 아멘. 자꾸 기도 안 하고 사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엿먹이는 일이야.
기도 회복해야 돼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교회가 큰 문제 사건이 닥쳤어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좀 그들도 보니까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가지고 끄집어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도 실은 이게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해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사가 떠난 후에야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베드로는 지금 뭐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 교회 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베드로를 보고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 베드로가 지금 나왔다 그러니까 에이, 그럴 이유가 있냐, 지금 내일 아침에는 사형인데 아니 이른 새벽에 어떻게 나와. 성도들이요, 아니 정말 내가 봤다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 믿지도 않았는데요. 기도해놓고 대부분 보면 잘 못 믿어 해. 좀 부끄럽잖아요. 믿어야지.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헤롯은 작은 벌레가 먹어 죽어버리겠다니까. 그리고 뭐요? 교회는 더 왕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 꼭 누리세요. 정말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분이에요.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쫓아하는 것 안 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보냐. 예. 여러분들이 좀 대단해 보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부천 복음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말씀해 준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네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줄 거야. 그게 아버지예요. 주시면 어떠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도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무엇보다 우리는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는 반드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서는 오직 성령 충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되어지는 역사를 누렸습니다. 237 세계 살리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회장의 우리 조영희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된데,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권사 기도회가 내가 필요한 것 같다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 그러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기도하면 오늘도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이 누리는 누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막 주일날은 있어야 돼요. 막 빨리 집에 가서 딴짓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기도는요 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는 확실한 언약의 열쇠를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구역마다 교구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받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서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